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왜 이리 희발이가 없으면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떤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만약 혹시나 또 입술을 통해서 아유 난 죽겠다 나는 미치겠다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하시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이미 나는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걸어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요즘 눈이 노안도고 침침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이 눈 나올 때도 제가 사실 성령 기도하기 전에 계속 제가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노안은 사라지고 눈은 2.0으로 돌아오고 나는 안 돌아오고 자아가 돌아오고 그렇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약속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환경과 나이와 노안에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에 풀어주시고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도 간증하시잖아요. 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놔시면 간증하면 좋을 텐데 지난주에 뭐 치유하시고 회복하니 감사한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귀가 통증이 완전히 깨끗하게 다 사라져서 감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제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자가적으로 치유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흘러보낸 사역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도구로 통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따르는 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흘러보내고 이제 주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여러분의 사역이나 삶 속에 제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난 거예요. 부탁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단하세요. 물질을 우리 교회만큼 물질 강조하는 많은 교회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시험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 여러분들이 아니까 누구한테 드린 거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되니까 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섬기고 이렇게 할 때는 기쁨을 하세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심는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히 심으면요 바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어나지 않아도 다행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간증에도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됐고 자녀들도 문제가 희한하게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됐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을 때도 뭐 감동 오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데 1,000원이 감동하다 그럼 1,000원 언급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내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꾸 여러분 착각하는 게 부모님들에게 또 딴 본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이제 돈을 벌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럼 부모님 정말 기뻐할 거잖아요. 너무 좋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내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부모님 너무 기뻐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출을 하고 또 자기가 없는 형편 가운데 계속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부담스러울까요? 좋을까요? 좋아하는 부모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맞죠? 우리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금해라 하지만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고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기에 관계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헌금해라 말하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동하신데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서 흘려보낼 때 어떨 때는 한 번씩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도 해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이 없지만 한번 결단해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집 내놔라 소리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어른들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집 내라고 이랬잖아요. 진짜로.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집을 내서 건축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통로로 쓰임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으로 지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제가. 그러나 그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더 은혜롭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어떤 것들을 잘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이 흘러넘치게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1, 2번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를 딱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근육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듣지 못하지만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지난주에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친밀하게 발전해서 전진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감, 염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면 또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었으면 음성을 못 듣는다 이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하나님 항상 우리가 모든 자를 사랑하기 원하세요. 이미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원수든 죄인은 할 것 없이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다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하시리라. 그래서 용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 사랑을 체험했던 이 집사님도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기능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이에 혹시나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선명한 음성을 듣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더 확장이 되고 전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불신앙이랬죠. 어떤 사람이 염려한댔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가 나타난다고요? 염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를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항상 어른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믿고 자신의 말을 정당화시켜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로 족화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일은 누구에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 것을 믿으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채들이 오늘 하루아침에 이틀이 막아야 될 수많은 돈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시험들이 보면은 본인이 염려하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세히 돌아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건데 본인이 어떤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다 저지르고 마치 예수님 하나님이 짬밥 처리하는 분 것처럼 마치 문제를 그냥 단지 사고는 다 치놓고 자기는 엉뚱한 짓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돌아보면 다 본인이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정말 염려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되고 사단이 그때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불신앙을 집어넣게 되고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게 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럴 때는 항상 교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기능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말할 때 보면 부랴부랴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싸움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참 희한한 게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싸우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몇 분이 우리 가정에 목사님 우리가 그랬으면 내가 그랬으면 몇 명이나 오셔서 이야기하시죠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이구 하나님 정확하시네. 예, 본인들이 제발이 저래가지고 잘 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능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아이고 들이받고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그때부터 바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해야 돼요. 여보 내가 미안해서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하든지 참 인정하는 게 사실 잘 안 쉽단 말이죠. 서로 부부끼리. 남자도 보면은 참 더럽고 추적해. 저도 남자지만 자존심이 뭐라고. 그걸 못 내려놔요. 맞죠 목사님? 아닙니까? 잘 내려놓습니까? 목사님 안 내려놓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또 시험 되니까 일단 목사님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 시험 되니까. 참, 이 자존심 뭐라고 참 못 내려놔요. 근데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좀 참아주면 되는데 어떻게든 조잘조잘 거려가지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가 늘 느끼는 게 서로 뭔가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정말 그럴 때 먼저 내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사단이 틈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듣는 것이 제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았으니 마땅히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단지 구원만 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자꾸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그 영생은 하나님의 구원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단지 내가 구원받으면 됐다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면 지난주에도 어떤 교회에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 목사님도 선결책이니까 그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부흥해서 하여튼 치유도 많이 일나고 막 이러니까 그 교회도 기하급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니까 밑에 댓글을 제가 쫙 봐요. 그 목사님 옛날에 초창기 때 제가 15년 전인가 초창기 때 한 여러 번 만나고
그렇게 떨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목사님 막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성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제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댓글을 제가 댓글을 몇백 개 당해 쫙 가봤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 날마다 죄에 대한 해결을 하고 성결함으로 깨끗하게 노력해서 살아야 돼. 전부 다 댓글에 다 눌려있어요. 그게 자유함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기쁨으로 생각해요. 돌아서면 또 죄지니까 또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 외에도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하세요. 사실 그 계시가 그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받고 거기서 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 하나님 받은 이 복들은 너희들에게 이제 그 많은 자들에게 흘러 보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빛이란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책임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해야 되냐면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를 그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둘이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친구가 내 거 3개를 빼앗아 갔어요. 그럼 나는 2개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열이 받아가지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다 내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가져가 버린 거예요. 원래 5개가 다 내 건데 그 친구가 주변에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이래저래 여차해가지고 내 거를 몰래 이렇게 훔쳐가 버렸어요. 그럼 사업하는 입장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기능하느냐면 이 사람이 이 설령 사장이다 어떤 이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그 사장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설령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것을 3개 가져가고 4개 5개를 가져갔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믿고 사랑으로 기능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인생에 더 많은 걸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의 통로로 착각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자꾸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뭔가 빼앗기다 생각하고 미워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미워하고, 설령 여러분이 어떤 일을 교회 일도 섬기다가도 내가 앞서서 일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 일에 문제가 누가 다른 사람이 영광받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통해서 만약 속이 상하고 원망하면 그때부터 통로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복을 주는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아실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아시고 설령 우리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믿으니까 배 아파가지고 죽겠다 하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저도요 직장생활 3년 6개월 했댔잖아요. 악도 귀엽죠. 악도 귀엽죠. 제가 방위사람집 다녔으니까 60만 원 딱 애놀이 없이 딱 60만 원이에요. 철야도 정말 많이 하고 주일날에도 막 사장 부르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혈기왕성할 때니까 창고에 그거 가가지고 제가 주먹으로 문을 때리 부아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부장이 와가지고 문이 뽀있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혈기가 진짜 그때는 장난 아니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그 말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불렀냐 이건 거예요. 이게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또 거기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때는 율법적으로 기능했으니 내가 지금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맡은 게 몇 개인데 열이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래 살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장이 계속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저 변대리 술 한잔 마시게 하면 10만 원 준다. 그 10만 원 그냥 바로 올려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제가 술 마시러 가면 저는 술을 안 마시고 거기서 콜라만 마시니까 밥 먹고 나면 술 한잔 사잖아요, 사람들. 그럼 저는 콜라만 마시니까 저 변대리 저 술 한잔만 먹이면 10만 원 바로 줄게. 바로 딱 올려놨습니다. 그 옆에 형님들 와가지고 서로 유혹을 해요. 야, 니 한 잔 먹고 니하고 나가 반띵하자. 뭐 이런 소리 해요. 아, 마시는 게 그게 죄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알았지. 마시는 순간 저 사람들은 저놈도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할 걸 아니까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제가 안 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어떤 사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통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그 사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개, 10개 혹시 빼앗긴다 하더라도 축복이 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장으로부터 그 사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나는 이 통로가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고 여러분 빛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기능하게 되면 여러분 삶의 왕국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자꾸 내 안에 시기가 있나 없나. 제 같은 성향은요. 인정해 줘야 돼요. 항상. 인정 좀 해주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어이구 잘하신다 이러면 너무 또 오버하면 또 교만하니까. 그런데 옆에서 그러니까 항상 먼저 앞서서 해야 돼요. 스타일 자체가. 그럼 그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항상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몇 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일선의 일을 안 하면 소외된다고 생각해요. 아닌데 그거는 달란트인데 그러니까 내가 일선의 모든 걸 알고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마치 내가 빠져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저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것도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도 어떤 걸 할 때도 항상 자기만의 성량 어떤 사람들은 마치 여호수아처럼 뒤에서 이선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받쳐줘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늘 말했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전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자 이러면 꼭 이러 합니다. 집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집에 뭔 일 갈게요. 뻔한 건데 자빠지 잘라고 하면서. 그 뻔한 건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계속 걸어 나가야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어둠을 선택하고 어떤 내 육신적으로 자꾸만 선택하면 전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한받는 걸 기억하고 항상 사랑으로 또 사람을 용서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죄감입니다. 자, 정죄감은 말 그대로 용서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데도 나도 모르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정죄감에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아까 소대 어떤 그 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613가지를 완벽하게 다 지켜도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항상 말했지만 몽환 선생 말 그대로 내가 죄인인 걸 깼다고 누구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는 몽환 선생 역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완벽하게 지켜도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정죄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자,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정죄감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항상 크시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니 말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의 어렵게 여기신 것을 믿으는 거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렵게 됐고 왕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나면 다음 주까지 하면 하나님 음성 끝나고 나면 또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한 거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치유함을 받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죄지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가 고민되잖아요. 맞죠? 그럼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근데 그 죄를 지으면 왜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관계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녀지만 자녀로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뭔가 삐진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때문에 왜요? 그 관계가 매끄러워져야지 하나님의 풍성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나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내게 들려지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란 거죠. 우리는 이미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자유함하시기를 주님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법정에서 너는 이미 자유자다 선포하셨습니다. 딱딱딱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법정 용어는 너는 자유자라고 말했으니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잘못된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많은 사람들 보면 목사님 저는 왜 음성이 안 들립니까? 들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하는 분들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하나님, 공포를 조성하고 하나님이 매를 드는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인식하니까 또 자신의 경험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막 죽이려고 우리를 막 두렵게 하시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혼이 발동해서 그것이 마치 그것처럼 들리게 되고 잘못된 기능하는 게 사단이 역사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자꾸만 두려워하고 아멘 안 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저떻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 성모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셨는데 이분은 말씀으로도 기능을 너무나 잘하고 날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고백 기도도 하고 날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항암을 2차까지 맞았는데 1차를 맞고 이제 2차를 맞는데 이제 2차를 맞으면 이제 하나님 뜻으로 이제 3차를 맞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차만 맞고 3차를 안 맞겠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서원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항암을 2차고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의사가 몇 월 며칠 날 항암을 3차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낙심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했는데 낙심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잖아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환경을 통해 변함이 있다 없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환경을 통해 내 감정을 통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면 어떤 상관 무조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지나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낙심이 오고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으니까 그걸 위해서 낙심하고 우울증이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 뭐예요? 어떤 질병이나 오랜 가운데 질병이 걸린 사람들 보면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왜요? 왜 이 병이 빨리 낫지 않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 갔다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병자를 치유해보니까 단순한 사람들이 빨리 낫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 같은 사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계속 기도하면 믿고 나을 줄 믿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거 일어나더니 순수하게 기도하면 바로 아멘 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쓸데없는 막 복잡하게 하고 넣었다 뺐다 차변 대변 뭐 혼자서 막 쓸데없는 염려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오래 걸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말씀이 아니라 그 경험을 세월을 자꾸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월이 이래 지났으니까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치유될 거야, 나을 거야, 아니면 의사를 통해 누구를 통해서 나을 거야. 이렇게 인식합니다. 저는요 수없이 봤어요. 어떤 사람 기도를 받고 오늘 금방 다 나았어요. 장기도 낫고 통증이 사라지고. 근데 나가면서 문 밖에 나가면 예배당 나가면서 하고 또 아프면 어떡할까 하면 다시 허리가 원상복귀 돼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자기 입술로 벌써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된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지게 되고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보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섬기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밑에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지옥 모드로 가버려요.
이거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천국에 못 갔지요? 자, 25장 30절 어떻게 모두로 가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왜 지옥에 갔지요? 이거는 내가 노력을 달란트를 최선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감당 안 해서 천국 갔다 지옥 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종이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고 네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그 돈 달란트를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뭐 또 다시 달란트를 다시 이렇게 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내고 이래저래 된 간에 주인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에 어떻게 해요? 지옥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지 모르면 음성도 들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이 흘러넘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 항상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7번, 8번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진면하시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8번, 9번, 10번 일으켜 세워서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요. 항상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정말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온유한 마음으로 걸음걸음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 한 가지만 더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6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정관념. 자, 내 속에 고정관념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정관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의가 더 드러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경험을 이렇게 자꾸 의지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혼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저렇게 역사하셔야. 저도 사역을 한 지 19년, 18년, 19년 이렇게 쫙 넘어가며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이러면 이래 될 거란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있다면 내 나름대로.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자꾸 의지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 간데 없고 그 고정관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듣다 보면 내가 잘못된 오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 보면 내 안에 어떻게 이것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어떤 분은 10년,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말해보니까. 아닌데, 하나님 항상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항상이란 말을 빼십시오, 여러분. 항상이란 말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만 듣기를 원하니까 그 수준의 이야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말씀으로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계속 말씀으로 급해 죽겠는데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단 말이죠. 다 열어놔야 돼요. 어떨 때는 지나가다 어떤 아이가 그냥 스쳐 던지다가 그것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지나가다 세상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가 그걸 통해 지가 깨달아질 때도 있고요. TV를 보다가도 뉴스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역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그것이 사랑으로 기능하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그 내 영에서 내 영적 직감에서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서 내 내적 이 영적 직감에서 이 반응이 있는가? 그것을 앉아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고정관념을 딱 사로잡혀 보면 나 이렇게 해서 이러면요. 다 아예 앉아 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안 들려져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가끔 가다가 개인적으로 세게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고양이에게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고양이에게 방울을 안 달라고 하거든요. 왜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딱 하나님 딱 보여주셔서 저 부분만 교정되고 수준이 이분이 전진이 있고 성장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나 말이죠. 자기 안에 견고한 진들이 이거 상처니까 담임 목사 딱 이야기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반응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개척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면 뛰어나가 뿌는데 누가 말하겠습니까? 한 명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진도 없고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착각이에요. 어떨 때는 누군가가 노련하게 그것을 담임 목사가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여러분은 제가 무작정 건드리진 않아요. 저요 옛날 같으면 막 대놓고 막 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고 내 성향 자체 가운데서 정말 내 나름대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딱 때가 되면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견고한 진들을 또 깨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전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상처로 남고 오히려 그걸 가는 우리 목사 왜 나를 미워하는가? 누군가 왜 나를 싫어하는가? 막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랑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굴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걱정을 하고 정말 사랑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드리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달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풍성한 삶이 흘러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6분까지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혹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못하는 가 하나님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어떤 제한된 것들 염려가 없는가 또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귀가 주는 정죄감 나는 죄인이라는 거 착각에 빠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아버지인 것을 성품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 안에 고정관념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제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또 조명해 주실 거예요. 계속 조명해 주세요. 저도요, 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하면서 꿈을 이렇게 많이 꾸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이번 주도 일주일에 한 3번인가 넘은 하여튼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계시해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갈망하고 하나님 난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선포하고 나가며 여러분 마치 어릴 때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죄송합니다. 끝내려는데 준영이하고 갔어요. 성령이 어디로 날랐노 또? 예. 제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영성한 니도 목사님들 기도받기 위해서 앉아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계시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음성을 더 듣고 영광에 더 크게 올라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